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영원한 원칙, 영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여서 이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존중해야 하고 민주 시민의 권리로서 타당한 그리고 귀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믿음의 부분은 또 특별하게 세움받은 자, 사명자, 소명을 받은 사람, 직분자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느냐?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적으로 주께 달려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택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택하여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직식 때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우다,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말, 택하여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선언입니다. 공개입니다.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냥 택함을 받고 그리고 세움받지 못하는, 택하기만 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죠. 청문회에서 중도 하차하는 분들을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자주 봅니다. 택하여 세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셨을 때 택한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함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방해를 뚫고 그리고 관철시키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택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무기와 많은 방해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세우신 그 뜻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는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해 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 사명감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감격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한 사람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세우시는 것, 이것은 이 지상에서도 분명히 있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임무를 맡기고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이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단을, 여러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 교회로 세우시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을 세울 때와 분명히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때 여러 사람을 세우죠.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일 때 여러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혁명도 몇 사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혁명도 3사람, 혁명도 10사람, 정말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어야지만 혁명도 성공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마음과 의지가, 뜻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팀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나라를 구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세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성을 바꾸기 위해서 역성혁명,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화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러한 혁명들, 이러한 운동들, 이것은 결코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다음에는 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을 세우지요. 우리 주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처소로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에게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결과적으로는 혼자 불렀지만,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지만, 그러나 그 옆에는 바나바와 누가와 마가와 빌레몬과 디모데와 디도와 숱한 사람들이 협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임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 다양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일, 협력하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한 팀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부른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함께 부른 사람들은 서로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서운할지라도, 심지어는 마가와 같이 중간에 다투고 떠나갈지라도 저주하거나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양한 임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되는데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집단으로 공동체로 택하여 세우지 않으신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짐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만, 어떤 임무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를 맺는 어떤 임무, 이것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 그래서 돌짝지어 보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는 것, 가서 열매를 맺는 것, 가서 열매를 따는 것,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판이 이미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줍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세월들이 소요돼야 합니까? 얼마나 지난한 세월들이 필요합니까? 다양하고 많은,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농부는 갖은 태양과 재난들을,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얻고야 말듯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주의 일과 관련하여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산사슴과 같이, 산 정상을 오르는 사슴의 발과 같이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그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가서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을, 추수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앞에서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만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열매라고 또 그것도 국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는 일이고, 너희 열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열매, 함께 거두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이루는 선한 열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의 열매인데,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세워가는 그런 열매들이 만약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사악한 열매라면 주님의 열매일 수 없고, 주님의 열매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생의 모든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에 살면서 그렇게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열매를 거둘지라도 때가 되어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노천에서, 노지에서 얻는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없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에덴에만 존재하는 거죠.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항상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열매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가장 본질적인,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될, 다른 것들은 해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와 재난을 인하여서 낙과 현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 중에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끝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온전한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열매 그리고 생의 많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는 아버지께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게, 다가 바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다 받는, 항상 열매를 맺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이 오늘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